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흥미로운 이야기에서는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 밀려오는 그 패닉 상태 아시죠? 거기서 벗어나 완전한 영적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주 놀랍고도 극적인 전환에 대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겪는 이 두려움의 진짜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이 인용구를 한번 보세요. 한병철 철학자의 말인데 우리의 현대적인 아침 루틴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꼬집을 수 있을까요? 보통 새벽 5시 반이나 6시에 눈을 딱 뜨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아마 10중 8구 스마트폰부터 찾으실 겁니다. 몸은 아직 침대에 착 붙어 있는데 온갖 뉴스와 알림, 오늘 하루 쳐내야 할 일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말 그대로 우리 영혼이 시작부터 세상의 압박에 포위되고 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현대의 우리가 매일 아침 겪는 이 모닝 패닉은요,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새벽에 딱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들이 자기가 있는 성읍을 그야말로 겹겹이 빈틈없이 포위하고 있는 걸 발견했던 그 아침 말입니다. 스마트폰이냐 진짜 군대냐 시대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똑같은 두려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위기 앞에서 당장 달려가려고만 하는가? 그리고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패닉에 빠지는 이유를 단순히 내가 요즘 너무 나태해져서 그래 라고 자책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 사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절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는 히브리어로 샥함을 실천했던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책임감이나 성실함 그 자체만으로는 위기를 이겨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직 육신의 눈만 번쩍 열려 있어서 눈앞의 위험만 본다면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본격적인 전투는 시작조차 안 했는데 이미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끝났구나, 난 졌어 라는 결론에 도달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사안은 적의 칼에 찔린 게 아니었잖아요. 눈앞에 펼쳐진 그 절망적인 장면이 현실의 전부라고 덜컥 믿어버리는 순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 해석에 먼저 찔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전에 대뜸 비명부터 지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사바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단어는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둘러쌀 때도 쓰였고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의인을 든든하게 감싸고 있을 때도 쓰였던 단어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진짜 문제는 내가 지금 포위를 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도대체 누가 누구를 둘러싸고 있느냐, 바로 그 주도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요, 적이 코앞에 있는데도 에이 적은 없어 다 잘 될 거야 하고 우기는 터무니없는 낙관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아람 군대라는 그 무시무시한 위협 자체를 다시 한번 거대하게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훨씬 더 압도적인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저 바깥쪽의 진짜 포위망을 꿰뚫어보는 시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황금 같고 크리티컬한 첫 5분을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쏟아지는 압도적인 아람 군대에게 고스란히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방향을 먼저 구할 것인가? 절반의 현실만 보게 되면 그 절망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패닉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멈춘 사람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이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숨겨진 준비하심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진짜 턱 밑까지 쳐들어온 상황에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절대 그냥 하는 뻔한 위로나 속빈 강정 같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부터 면면이 내려오던 하나님의 그 오래된 언약을 정확히 끄집어내는 동시에 지금 이 긴박한 순간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엄청나게 담대한 선포였던 겁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그 얄팍하고 쉽게 무너지는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묵직하고 굳건한 믿음을 아주 강력하게 대조해 줍니다. 엘리사가 그 난리통 속에서도 유지했던 깊은 평안은 원래 타고난 배짱이 두둑해서가 아니었어요.
과거에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수레를 똑똑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고 직접 경험했던 그 시간들에서 우러나온 진짜 흔들림 없는 고요함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엘리사는 왜 당장 저 눈엣가시 같은 적을 싹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보통 길이 막히면 하나님 제발 이 상황 좀 확 바꿔주세요 하고 조르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급하게 무언가를 뚝딱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내가 마침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라는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 위기에 처했거나 자녀와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거나 꽉 막힌 인간관계 때문에 숨막혀하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 뭘까요? 그저 그 사람의 문제가 마법처럼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번쩍 열려서 그 지독한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이미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중보기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은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요? 영적 시야라는 이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 정확한 원리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파카크는 우리의 지각이 탁 열리고 이전에는 꿈에도 몰랐던 세계를 보게 되는 신성한 개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갑자기 뿅 하고 창조된 게 아니라 내 시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말하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눈이 열렸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즉시 축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끔찍한 수치와 죄책감을 보게 되어서 벌벌 떨며 숨어버렸던 아담의 파카흐와 뙤약볕 내리쬐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다가 하나님이 이미 딱 준비해 두셨던 생명의 우물을 발견하게 된 하갈의 파카흐. 이 둘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나요? 똑같이 눈이 열렸지만 그 시선이 향하는 방향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던 겁니다. 사환이 마침내 하갈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 생명의 파카오 순간을 딱 맞이했을 때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막 내려오는 걸 본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불타는 신성한 보호망을 비로소 보게 된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식은땀이 줄줄 흐르던 끔찍한 전쟁터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성소, 바로 예배의 자리로 완전히 뒤바뀌는 진짜 소름 돋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기도 훨씬 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상황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단지 이미 거기에 굳건하게 존재하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언약,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 우리 시야의 초점을 정확히 맞추는 작업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이 짧고 강렬한 한 문장은 아주 날카로운 선을 그어줍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봐 라고 외치는 흔한 세속적인 자기계발서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눈을 열어주셔야만 인간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고 묵직하게 선포하는 복음 사이의 압도적인 차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은혜가 문을 열어줘야만 비로소 열리는 법이죠. 자,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적용점은 바로 이겁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미친 듯이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멈추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더 빨리 도망치는 스킬을 기르는 게 아니라 딱 멈추어 서서 그 이면을 더 깊이 꿰뚫어보는 능력, 그게 바로 진정으로 강한 믿음이니까요. 우리는 엘리사의 이 기도를 매일 아침에 가장 핵심적인 간구로 삼아야만 합니다. 내 눈앞에 들이닥친 저 얄미운 아람 군대를 당장 치워달라고, 내 팍팍한 상황 좀 제발 바꿔달라고 울부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를 똑똑히 볼 수 있게 내 눈부터 활짝 열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 중 잠시 고요한 시간을 내어 깊이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이면서도 묵직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그 끔찍한 위기, 그 바깥을 든든하게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병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숨이 턱턱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짜 이유, 바로 그 숨겨진 불말과 불병거를 오늘 하루 꼭
반드시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